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또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가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솔로몬이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이곳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아달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봉헌사를 했었고,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본다면 12절과 13절은 봉헌 기도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고, 14절부터 17절은 여호와의 약속 성취에 대한 감사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고, 22절부터 39절에 보면 성전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2절은 이 기도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본다면 성전을 향한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고, 또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와 간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됨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히 13절에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지금 노스로 대를 만들었다, 강대상을 만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너비가 5규빗, 길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되는 그런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복종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왕이랄지라도, 모든 백성들 앞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무릎 꿇는 영성이 필요해요.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는 것은 항복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이유가 뭐예요?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신도 약속을 주는 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신앙의 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이 없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가운데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셨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냥 그렇다라고 억지로 믿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을 뒤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공했고 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지금 성전에 안치하기까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10절부터 11절의 그 내용, 솔로몬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은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과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냥 막연한 논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오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심이 오늘과 같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다윗을 통해 하신 언약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누림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약속,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임을,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느끼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고통 아래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복된 발걸음임을 감사하며 오늘과 같음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오늘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오늘과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을 오늘 내가 믿어 오늘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림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과 같음을 솔로몬은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남은 건 뭐예요? 내게서 날짜로 하여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라기보다는 간절한 사모함이죠. 간절한 사모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솔로몬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히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해지기를, 그 안에서 더욱더 간절한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떼쓰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더욱 확실히 믿고 따르게 하여 달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죠. 이것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사모함을 지금 솔로몬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되어져 하고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한 가지 붙죠. 16절에 다시 중간에 보면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주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을 이어가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그런 견고함을 흔들리지 않음을 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갔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여전히 그들에게 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셨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어지는 참혹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결국 그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기 위해 마침내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어졌어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나마 맛보라고 그들에게 희년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7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50년째 해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어졌어요. 이제는 맛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누리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진정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죠. 약속이라는 건 서로 간에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여 남은 그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자 이거죠. 그런 믿음, 그런 사모함을 지금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가 18절부터 21절까지가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심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단락이 20절에서 끊어졌지만 본래는 21절까지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 성전, 내가 지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냥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와 주님을 찾고 주를 부를 수 있는 곳,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떤 실체로 담아내는 곳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있는 곳이 주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이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보시고 들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을 살펴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어주시고 이곳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주야로 쉼없이 살펴봐 주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주께서 살펴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곳.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기도가 기도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두가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그런 일터가 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들,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고 누리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막연히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구원함을 받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되어 있사오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누릴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를 더욱 사모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죽음 아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헤매이고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허무함 속에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진정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주님을 담을 수 없는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두시는 교회가 되게 하사 누구든지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의 삶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두시는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인 교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